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옛날 찬송가 163장이에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불 들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 계수하는 날인데 부끄럼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어떤 일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이 매우 추운데 홈리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국가적으로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하나님, 그분들이 너무 추워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너무 어그러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복음서가 다른 바울의 서신보다 더 늦게 쓰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면서 기억력들도 이제 감퇴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잊혀질 수 있으니까 베드로를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마가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써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쓰여졌냐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걸 대략 AD 60년에서 68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진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라고 생각을 하면
황제는 네로 황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한 10년, 15년, 20년 이때는 예수 믿는 것이 감격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데를 더 뛰어넘은 그 뒤쪽이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그 당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야기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주님 돈 좀 주세요. 주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이야기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인들 안에 있는 것은 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진짜 바로 오실 것이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곧 올 것처럼 느껴지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로 우상이 서서는 안 되는 곳,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는 그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서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게 되는 신성모독이 일어날 때, 그때는 그 성전을 지키겠다고 싸우다 죽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붕 수리하고 있었으면 지붕 수리하는 거 중단하고 뛰어내려와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금덩이나 집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밭에서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에 다시 들어가서 겉옷 들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황해도 안악입니다. 황해도가 이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인데요, 그 풍요로운 곳 중에 가장 풍요로운 곳이 안악이라는 지역이고, 그 안악이 김구 선생 고향이기도 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안악 분이십니다 그러면 뭐 걱정 없이 사셨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 부자가 많은데, 우리 엄마가 진짜 부자였어요. 부자였다고 그러세요. 어릴 때도 뭐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1.4 때 내려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미군이 이제 폭격을 하고 이제 뭐 하면은 사이렌이 울리면 도망가야 돼요. 집 마을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려서 엄마가 막 도망을 갔다가 사이렌이 끝나고 돌아왔더니만 우리 엄마 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이 그 주인들이 다 도망간 사이에 이 폐물을 들고 나와 도망가다가 폭탄 맞아서 그 자리에 돌아가신 걸 엄마가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위급한 일이 닥치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3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AD 68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디도라고도 이야기하고 티투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착한 건 AD 70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오기도 했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결사항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썼던 전략은 고사작전입니다. 못 나오게 해서 거기서 굶어 죽도록 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굶주림은 날로 심하여 집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방안은 죽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로 채워졌고 길거리들은 늙은이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어떤 사람은 죽기도 전에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은 8월 9일 날 예루살렘 성문을 깨고 진격하였습니다. 성전은 로마 군인의 말발굽발에 완전히 회파되었고요. 불타게 되었습니다. 공격 5개월 말인 9월 8일에 그 천연의 요새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고요. 그때 정확히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도망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좀 잘못 생각했는데 유교가 발생하고 이북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버리고 이남으로 내려왔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북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많은 이남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 붙들고 순교하든지 했어야지. 그 당시만 해도 뭐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북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멋지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어른들 그냥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가고 막 그냥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될까봐 막 검사하고 의사들 만나고 하는 게 우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문당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 버린다고 하지만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서 그 고통 견디면서 그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도망가서 어디서든지 신앙을 지키는 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다니엘이 예언한 다음에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상과 자신의 신상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 때 사용하지 않는 그 부정한 짐승,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건 두 단어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그 교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카페로 변한 그곳에 가면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또 하나가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그날이 일어날 때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이 그리고 젖먹이 아이가 태어난 얼마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당할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셨어요. 아프셨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니겠어요?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100만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던 것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싶은데 유태인들을 찾아서 잡으면 2층에서 그 유태인의 엄마에게서 아기를 뺏어서 이 아기를 바깥으로 집어던지면 밑에 있는 독일군들이 그 떨어지는 아기를 향하여 총을 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래도 도망갈 때 더우면 살 수 있으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어져 갈 때,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기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활동입니다. 이단을 통해서, 종말론을 통해서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들을 세우게 됩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것은 보통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통일교에서 나오신 어른한테 들었어요. 통일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암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저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점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시죠? 무당들이 요즘은 아예 텔레비에 나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걸 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는 떠나는데 그 젊은이들이 신천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딴 데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우주의 대이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오번 프리웨이를 타시고 저쪽을 보시면 진짜 빅베어 쪽이 하얗게 그냥 너무나도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는 홍수가 났잖아요. 비가 쏟아져서 우리가 무서웠잖아요. 그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내려서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불과 2년 전이에요. 1000년 이래, 500년 이래 이런 가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포도밭에 물을 줄 수가 없어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포기했던 게 불과 2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기습적인 폭우가 우리에게 일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주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 가운데 만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죠.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가 정하게 도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을 깨고 움직이는 것을 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혜성이 원칙을 어기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슬람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세계 곳곳에서 그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끝이 나는가? 아닙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 구름에 대한 것은 늘 그 출애굽기나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정말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동방박사와 그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구원과 섬김의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들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히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못 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와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 북한 지하 굴에 있든지, 요즘 중국에서 그렇게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저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서 자꾸만 숨어가는 어디에 있든지, 이 미국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천사들을 다 풀어서 그 사람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일일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몸, 우리의 뭉그러진 것, 사고 나서 화상 입고 잘리고 했던 그 분들이 다 온전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세상은 더 이상 파괴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땅,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왜 그들만 들어가는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상급을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 땅에서 분명히 없어질 것인데 그 없어질 것에 목을 매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만 그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초대 교인들이 고백하였던 예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다가 소망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삶 동안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내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그것 하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르게 선용하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허탄히 쓰지 않고 그것이 이 땅에 심고 열매 맺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